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마지막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수고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끝없이 함께 십자가 전케 하소입니다.
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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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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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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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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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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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기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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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누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주 중대한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 거둘 새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버지 코로나네, 전쟁이네, 아버지 경제네 해서 아버지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넉넉히 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올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답답한 뿐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참 어지러운 데다가 전쟁까지 있어서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만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날 추운 날씨 아버지, 그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숱한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하나님 구속당하는 일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건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때처럼 예전처럼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자녀라고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허물이나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버지 보시기보다는 아버지 그동안에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기강했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관해 설명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서신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실천적인 권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권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고 믿음, 소망, 세례, 몸이 하나라는 신앙 고백적 진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보여주는 대로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본 서신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서 서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죄수된 내가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것은 죄수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죄수된 내가 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로마에서 투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 21장과 22장 말씀처럼 그의 투옥은 그가 복음을 전파한 결과였습니다. 그를 육체적으로 얽어매고 여행을 하지 못하게 구속했음에도 바울은 편지 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야겠죠.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시면 하라크나 예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죠. 권속이란 말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새로운 그 권속이 된 새로운 인류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1장 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 즉 그리스도의 소유로 택함받은 특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뒷절에 나옵니다만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 그리고 화목이 포함됩니다. 합당하게 라는 말의 헬라어는 저울 위에서 균형을 이룬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부름에 균형을 맞춰 조화롭게 살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이 그들이 믿는 바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촉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 일을 어떻게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샬롬, 평강, 평화, 화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재창조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성령의 하나됨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게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지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번역한 표현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실현하신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지요. 본래 하나됨은 2장 14절로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한 새 인류인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죠. 그 교회의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무형적인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됨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교회의 본질 안에 내재하는 것이며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성령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됨은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건 연합을 뜻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실현됩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3절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가 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즉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파괴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 이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샬롬 그것을 뜻합니다. 평강, 평화, 화목 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이 평안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본문의 평안, 그러니까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평강, 화평, 화목, 평화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수직적인 면보다는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면에서의 평강,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결속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실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보시면 1절 말씀에 부르심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또한 나열합니다. 그것은 겸손이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랍니다. 용납하는 거라면 용서하는 거랍니다. 성도들은 대립과 반목을 피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성경 사전에 보시면 겸손은 거만, 교만의 반대 개념으로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일관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요 덕목의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일로서 그러므로 죄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 이것이 겸손이고 참된 신앙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이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겸손한 자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처럼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통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겸손은 첫 아담의 교만과 죄를 뒤집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에 의지해 사는 자세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친히 겸손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만은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함양한다고 합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하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겸손을 미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겸손하며 서로 섬기며 자기들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또한 모든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다음으로 온유라는 말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겸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시편 37편 등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자는 불의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주저넘게 나서는 것,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온유한 사람은 선하시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열중에 있지 않습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중요한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면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체들이 섬김에 있어 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인내라고도 하지요. 이 오래 참음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인내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오래 참음은 환난이나 고통을 꾸준히 견뎌낸다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은 후자의 의미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이 보복하지 않고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을, 인내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또한 오래 참음의 이 행동 측면입니다. 오래 참음과 매우 유사한 의미인 서로 용납하는 것은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라는 말이 용서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기꺼이 용서하는 것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포함합니다. 용납하고는 용서와 같은 말입니다. 용납이란 서로의 약점을 참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친구와 이웃들의 결점이 혹시 자기를 해하거나 불쾌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참아내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는데 힘써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노력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만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권면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힘써 지키라는 명령적인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나 방관적인 자세 또한 부지런하면서도 이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3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은 그 과정에 있어 우리의 역할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 힘써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어려운 그 일을 목표로 일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합을 유지하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에는 힘겨운 노력과 계속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연합을 깨뜨리려는 많은 시도들에 직면합니다. 심지어 그들 내부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나뉘게 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박해가 교회를 위협하고 흩어지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와 주변 지역의 각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와 똑같이 우리도 힘써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매우 긴박한 것이며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들 가운데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한 열매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됨, 이 연합은 오직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 평안을 가능하게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란 것은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줄이나 꼭 실처럼 이 매는 줄은 사람들을 한데 결합시킵니다. 평안, 화목은 이 연합에 있어 묶는 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됨을 이룩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는 우리의 역할을 또한 다해야 한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도들은 연합을 경험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연합을, 이런 하나됨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께서 주신 하나됨의 선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열이 아닌 일치, 배제가 아닌 포용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 겸손과 온유로 사랑하여 연합하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부정의 사랑 없이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자기 만족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손 놓고 있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신 평화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도 힘써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끝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건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도 열심을 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간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말은 만물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3절에 설명한 것처럼 왜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4절, 5절, 6절에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에 의해 결합된 오직 하나의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죠. 몸 안에서 성도들의 그러한 연합은 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됨을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우주적인 몸에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인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죠.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부르심,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 성령이 우리를 한 몸에 속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한 소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에게 공동의 특권, 공동의 부름, 공동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의 현대적인 용법, 나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의미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분의 주되심, 머리되심이 이 몸에서 연합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님을 섬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그들은 이 하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하나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을 한데 묶습니다. 세례는 할례를 대체하여 새로운 질서인 새로운 언약계로에 입문시키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됨, 그러니까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문화에서처럼 많은 신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을 완벽하게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이해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즉 지고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초월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라는 말은 이 번역이 잘못되는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만유를 통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든 부분에 능동적으로 존재하시며 편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백성들 속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편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그리고 다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고 계시죠. 이러한 초월성과 편재성 혹은 내재성 등 어느 하나도 이 부인하는 견해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범신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숭배할 수 있다고 하는 범신적인 사상이나 보편구원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보편구원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능하시며 편지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목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그러니까 연합되도록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하는데, 바울은 성도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주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한 소망을 가졌으며 한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통해 실현된 한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저녁에 고린도전서를 하지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수준이 낮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상당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는 4장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도 상당히 높은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신 만유를 통일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온전함을 이루기에 서로 용납하고 배우기를 힘쓰며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서로를 겸손히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지.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러한 은혜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지. 화목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힘써 지켜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힘써서 열심을 내어서 이것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능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요.